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베풀어진 그 사랑을 기념하는 그 주일인데요. 과거 제사를 드리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무덤에 절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조상을 모르는 종교,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관계되는 제일 첫 번째 계명, 그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직접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잠언과 에베소 그 이외에도 여러 성경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어버이 주일은 생각보다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말씀을 드릴 때 언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어린이 주일. 교회 학교가 1906년에 생기고 바로 그 다음해인 1908년에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어버이 주일은 1930년에 구세군에서 6월 15일에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감리교연합회에서 1932년에 부모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고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도 5월 둘째 주일, 아마 이것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때에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한다는 의미에서 5월 8일, 그게 그 해의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960년에 이전까지는 계속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어버이 주일로 개칭하여서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기리는 날로 삼았고 그리고 1974년 정부에서도 어머니날, 이전까지는 어머니날이었는데 1974년에 어버이날로 개칭하여서 오늘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이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웨스터라는 그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26년이나 계속해서 봉사해온 자비스라는 한 부인이 계셨습니다.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자비스 부인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녀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추도 예배를 갖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자비스의 부인의 딸인 안나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러 순서를 가지면서 그 순서 가운데 자비스 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답니다. 이 자비스 부인의 딸인 안나는 그녀의 어머니인 자비스 부인이 주일학교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늘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자신의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추도식 제단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도식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이 안나의 말에 크게 감격을 해서 이날을 좀 무슨 기념일로 하자. 그렇게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미국 사회에 퍼져나가고 특히 어머니들, 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기독교 사회도 유명한 백화점 왕으로 불리고 있는 존 워너메이커. 그가 이 운동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14년에 미국 국회가 5월 둘째 주,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회가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해서 그날을 기념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또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버이 주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신들을 섬기라고 존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시작한 것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뵈었는데 그러던 가운데 어머님이 계시는 사시는 집 바로 옆에 큰 이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찾아뵈었습니다. 거의 못 알아보시고 치매로 인해서 누워 계시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참 실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분명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감사하며 나는 부모님께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말 뜻은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게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비할 수 있다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어린 시절 그 어떤 것도 부모에게 해줄 수 없는 그때에도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50이 훌쩍 넘은 저를 아직까지도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뉴스를 보면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뉴스에 나올 것이라면 지극히 적은 소수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보기에는 어떨까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이지 사랑 그 자체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은혜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고 계신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서 10계명 제5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면서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이제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자, 청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잘 따르는 것, 즉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부모의 말이 절대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이 거의 없었기에 지금처럼 멀티미디어나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길이 부모에게 배울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기에 부모의 말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을 살면서 뒤돌아보니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더더욱 그렇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그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말씀,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바로 초등학교 때였는데 피아노를 배우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책을 한 권, 빨간색 책이었는데 어린이 바이엘이라고 써야지 피아노 책이었습니다. 이것을 사갖고 오시면서 피아노를 배우라고. 그때는 학원은 아니고 교회 성도님 중 집사님 아니셨습니다. 결혼 안 하셨으니까 집사님 아니셨을 것 같고 성도님이셨는데 피아노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어떻게 보면 개인 교습이죠. 당시 저희 집이 이렇게 부유한 상황이 아닌데 피아노 개인 교습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거의 한 10일, 15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잠깐만 도망 다녔어요. 선생님은 물론 열심히 하라고 칭찬하는 거 있으면 천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피아노는 여자가 배우는 거.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망 다니고 바이엘 숨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포기하셨는데 그런 편협한 생각에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것이 피아노를 그때 배웠다면 지금처럼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처절한 박자 감각으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 10수년 전, 20년 전에 모교회에서 찬양 인도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학교 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영어책 한 권을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장벽이 있었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문법책은 최고가 성문 종합영어라는 성문 기초영어, 성문 종합영어 이 책이었는데 그 책이 아닌 무슨 안연필 영어 기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책에 장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발음이 문제입니다. 발음. 일제강점기 때의 교육이 이렇게 넘어온 때라 발음이 일본식 분명히 영어를 하시는데 제 귀에 들리는 건 일본어처럼 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처럼은 아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미국식 발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선생님 가운데 일부도 나이 드신 선생님들 발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보다 한 수 위 영어를 하시는데 일본어처럼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영어를 잘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교재와 발음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포기하신 거. 후에 여담으로 들었는데 이 큰 고모님이 저희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데 학창시절 아버지에게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후회를 듣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중학교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영어가 인생의 태클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대학원 진학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 이 영어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고요. 요즘은 자식들에게까지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들로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순종하면 떠올리는 한 사람 동명이인이 저희 교회도 있죠. 이삭. 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어느 날 저녁 임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자, 이 아브라함이 친절한 아버지가 아니었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하는데 이삭이 보니 번제가 어떤 것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제단을 준비했고 그것을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번제로 드릴 제물이 없는 겁니다. 제물. 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하더니 갑자기 아버지 행동이 뭡니까? 자신을 붙잡고 결박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것.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번제라는 게 뭔지 안다면, 모른다면 모르겠는데 안다면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내고 불에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발버둥 쳤겠죠.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지금 100세가 넘으시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 아니냐고. 자, 이삭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아니시라고. 그리고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은 거의 12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고 이삭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배를 가르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뜻에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이삭. 그것이 앞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여호와 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게 조금은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가 될 것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시작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자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하반절에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시한다는 거,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자, 요즘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표현인데 아주 편하게 사용되는 것. 꼰대라는 표현이 결코 좋지 않은데 부모들을 표현할 때 우리 꼰대는 특별히 아버지가 특별히 많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끼리 아이들끼리 표현하는데 아버지를 우리 꼰대는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왜 부모의 말을 잔소리처럼 여길까요? 잘 되라는 말인데 같은 말도 계속 반복하니 어떻습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타이밍이 예술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공부 막 시작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신나게 놀고 이제는 마음 잡고 공부 좀 해야지 하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래서 공부할 마음들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표현 방법과 타이밍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부모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니 어떻습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 자식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죠. 오해와 갈등. 그래서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는데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시가 아닌 오히려 자랑을 하는 우리 교회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아마 그때도 어버이 주일 근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의 자랑 써내라고 했던, 부모에 대해서 자랑을 써내라고 했던,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이것을 좀 그때 학생부 청년부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데요. 부모에 대한 자랑,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써낸 것 중에 한 문장을 목사님께서 읽으셨습니다. 재우기는 하면서 어머니가 돈 거래가 철저하다. 그것을 자랑이라고 했다.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내 돈은 내 돈, 자녀들의 돈도 내 돈. 이렇게 하시죠.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조금 제가 성장하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저에게 돈을 빌려가셨는데 반드시 갚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가 철저하다고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걸 쓴 것 기억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모를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자녀,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우리의 부모가 되기를,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마지막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자녀들이 해야 될 부모 공경의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부모가 기쁘고 즐거울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크게 성공해서 큰 물질을 가져다 주면,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자녀들이 좀 저희 아들, 딸들이 부담을 갖는데, 제가 아마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 때 저희 자녀들 앞으로 고소득 전문직, 그래서 월 150만 원씩 저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한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월 얼마를 보내는 것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기쁘고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그 앞절에서 어떻게 해야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기뻐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어떻게 자녀들이 행하면,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라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식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리석은인데요. 자, 잠언 17장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을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까? 자, 미련한 아들이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없도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부모님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녀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 목사님, 새롭게서에 나온 교회 사모님이 간증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셋째 딸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담임 목회자의 자녀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이기에 어떤 것보다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그것. 우리 교회 모든 초등부, 학생부, 또 청년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은 성적이 낮을지라도, 조금은 세상에서의 직업이 아쉬울지라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목표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점점 우리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부모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들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들을 공경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가정의 사랑과 효가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주변에서도 칭찬받는 가정들, 칭찬받는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 좀 세상의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자랑하고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그런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때로는 자녀들의 그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들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런 관점, 또 방법들이 조금 다른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부모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부모를 자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 칭찬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모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더 부모를 자랑하며 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예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